할렐루야. 오늘 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한계를 극복한 야베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기도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첫째는 무명의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야베스입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생각하면 야베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무태지한 영, 무명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태생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야베스입니다. 9절 하반절에 야베스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뭔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난산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야베스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베스입니까?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놀림감이 될 수 있죠. 야베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그 모든 한계를 기도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인생 다 각기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김영우 박사,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당했지만 그 한계를 결국에는 기도하며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진석, 진영,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이 약하다고, 내 몸이 지금 장애를 입었다고 거기에 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해필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어머니가 둘 있는 가정, 아빠가 둘 있는 가정 등등,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를 당할 수도 있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김한란 박사는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하 여대 총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스낵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표한 성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고비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누구보다 목회자로서
한계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란 이 한계. 그래서 제때 등록금 못 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찍 자취하면서 오랫동안 이 가난이 나를 얽금이었습니다. 심약한 마음, 착하기는 한데 심약해서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언어의 한계. 남과 같이 이만 벌리면 말이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말 발음도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고. 이런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또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저 어린 시절에 나를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정에 내려온 저주들, 영적인 좋지 않은 환경들, 이것이 정말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최고의 태생적인 환경을 허락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각자에게 최고의 환경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선택했고, 하나님이 또 내 모양,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야베스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지역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야베스 당시의 이스라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그때였습니다. 야베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태어나다 생각하고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국경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겹대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삼겹대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 뻗어갔습니다. 길손들이 담 밖으로 넘어간 그 열매를 따먹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요셉의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멀리 그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애굽까지 뻗어갔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담을 넘지 못했는데 요셉은 담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옥의 은총을 입히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 나라에 이 나라까지 그 축복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한 말구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외국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결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차양은 남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명문학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의 책들이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저술되었습니다. 족 같은 안만 영혼의 한이가 넘치는 음악이 예수 이름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수많은 미술품, 수많은 조각품이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작은 교회, 천막교회에서 작은 2층 교회에 있으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을 주셨어요.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그 꿈을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대구의 큰 교회들이 외국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여러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도들이 뻗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대흥교회도 세계로 뻗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점점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게 된 동기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어르신인데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구수하게 은혜롭게 잘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30년 넘게 들으면서 외국의 선교지에 많이 다니셨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 넓은 마음, 넓은 눈이 저런 목회자를 만들었구나. 세계로 뻗어갔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이 유학을 떠나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뻗어가고 특별히 이토피아의 명성 메디컬 센터, 이토피아 최고의 의과대학입니다. 얼마나 세계로 뻗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처음 할 때는 우리 교회는 정말 2층 교회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초보 단계지만 세계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도 몇 번 가고 우리 제자필 아카데미는 세계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도.
서해 여러분 거의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창조과학 투어를. 저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유학도 가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세계로 뻗어가는 걸 저는 꿈을 꿉니다. 또 세계에 좋은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전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 예배, 음악 등등, 건축,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도 같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인재들이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그들의 이름이 첩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미국의 존 하버드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세운 이유는 공부를 많이 못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자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70파운드, 책 300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을 세우고 1년 만에 작고했지만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여기서 많은 세계 지도자가 양성되어졌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수없는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감리교도가 세계로 뻗어갔지 않습니까? 웨슬레가 목회한 그 현장에 우리 제자벤 아카데미 학생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웨슬레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장소에 저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또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대형교회에 일어나는 이 예배, 특별히 기도, 다음 세대 사역, 이 모든 것이 세계로 뻗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환경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하냐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많은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죠. 그러나 뛰어넘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저자인 윌킨슨이 아내 달린과 함께 캘리포니아 한 도시의 커다란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은 어른들이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미끄럼틀 3개가 있는데 그 당시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총알같이 작은 미끄럼틀에 올라갔습니다. 신나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중간 크기 미끄럼틀 올라가서는 반쯤 올라갔는데 무슨 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내가 좀 도와주시오. 기다려봐. 근데 그 아이는 조심조심 올라가더니만 드디어 성공하고 타고 내려왔습니다. 3번이나 연이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제 가장 큰 미끄럼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길이 갔습니다. 10대 소년이 신바람 나게 잘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5살짜리 이 아이가 반쯤 올라가다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구름처럼 미끄럼틀이 높여 보였습니다. 뒤에서 올라가는 아이가 계속 올라가려 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아빠를 보고 아빠 도와주세요. 그때 아빠 윌킨슨이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인생 어쩌면 이 아이와 같이 작은 미끄럼틀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미끄럼틀은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감당되겠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끄럼틀처럼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아빠, 하나님 아빠,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면 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오늘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 모든 환난, 내 모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윌킨슨이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핸드리스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핸드리스 박사에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는 너무나 유혹이 많아서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거의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그때 핸드리스 박사는 그 학생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염려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이야기야. 왜냐하면 자네가 더 이상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야. 사탄은 더 이상 자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평안합니까? 내게는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까? 위기 때입니다. 최고의 위기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난과 근심과 시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혹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에 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로 우리 함께 전력 투구합니까? 비상상태입니다. 대형교회 가정 저보다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제일 잘 알지만 위기예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감각도 없어요. 위기 의식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위기인데, 자녀들도 지금 위기인데 너무나 방심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일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영적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야베스는 수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세상의 3차원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도구가 4가지가 있죠. 옛날에 제가 이 설교 꽤 많이 했는데 벌써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첫째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내 가치관이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셋째는 꿈입니다. 꿈. 하나님의 꿈을 계속 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넷째는 말입니다.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는데 너무너무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고 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게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더 궁금했습니다. 좀 보여달라고 약해진 베드로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의 뼈고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감개에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에 쓰여 있네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것도 있습니까? 존, 한글로 제이, 영어로 제이, 어떤 게 괜찮아요. 표시가 된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에 써진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존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어제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열린 세계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 오늘 여러분 기도로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는 정말 특별한 기도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한계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합니까?
내 앞길이 막혀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마음은 있지만 기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한계를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목회자들 좀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